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 기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버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고 배워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의 힘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의 많은 인구 민족 중에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 작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교육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과 사회, 나라의 어린 영혼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가 가르치는 6가지 인생의 덕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되도록 많이 배우고 되도록 많이 가르쳐라. 둘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어라. 3. 손님은 최대한 풍성하게 대접하라. 4.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바라보라. 5. 하나님께 기도하라. 6. 자녀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쳐라. 사람이 잘 되는 비결이 있고 식당이나 회사가 잘 되는 비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경에 나오는 형통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성도의 축복 주제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방해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한 교훈과 거울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선한 일과 악한 일,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는 악한 민족들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경작되지 않는 곳, 물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 들짐승이 많은 위험한 지역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곳도 또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안에는 위험도 있고 복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저주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이 모압 평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친 마지막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최후의 장소가 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정복한 동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2절과 3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악한 마음과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 방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압 왕의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이름의 뜻도 좋지 않습니다. 발락의 이름의 뜻은 침략자,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 이름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받은 선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압 왕처럼 심지어 저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며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6절 다 있지는 않겠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내었습니다. 당시 능력이 많은 점술가, 복술가 중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람을 모시고 와서 그 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이 발람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발람은 결코 시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이름난 유명한 능력을 가진 점수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많은 예물과 뛰어난 지도자, 장로들을 보내 이 발람을 자기에게로 모셔오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철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락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입에 넣어주시는 선한 예언과 축복을 그대로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도 보면 이 발락은 왕이 나를 불렀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 뜻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고 싶지만 일단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살펴보는 이런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발람은 그 이름의 뜻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은 탐닉자, 그리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발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11절 제가 읽어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셨고 발람도 솔직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읽을 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 안에서 사랑하듯이 신약에서 예수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똑같이 이렇게 복받은 자들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이스라엘보다 더 수가 많고 능력이 많고 강대한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신약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깨닫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은 13절과 14절에서 그대로 이 말을 귀족들에게 전하며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나 발락에게로 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는 위험한 것이 많이 있고 위험한 상황들, 심지어 악한 원수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 때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영적인 원수 마귀 사탄도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탄은 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악한 원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은혜와 복을 빼앗아가는 도둑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역사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복을 늘 함께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막을 수 없는, 사탄이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 천국 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는 위험한 상황과 길이 없고 물이 없고 악한 들짐승이 있고 악한 원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천국 가기 전까지 악한 원수를 만날 때도 있고 영적인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도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으며 사탄이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도록 또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과 정치 안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학생들,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꾸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며 선한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아버지 닥쳐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안전하게 하시며 안보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의 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는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광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숨겨진 은혜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선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응답이 쌓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쌓여져서 우리 교회 주변을 영적으로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